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성 배구팀이 이제 경기에서 승리하고 그 데일리 베스트, 그날 이제 제일 경기를 좀 잘했다고 하는 한 선수를 뽑아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저기 이제 이렇게 옆에 판으로 보이는 데가 인터뷰하는 자리고, 그 앞에 이제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선수가 이제 지금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인터뷰하면서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전날 해설자부터 감독부터 앞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몇 명 울고 있는데 이 자리가 이제 울음바다가 됐어요.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이 본 장면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라서 저 장면을 이제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선수가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김유리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배구를 하고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20살 때 이제 배구를 포기하고 동네 마트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동료 선수들이 다시 용기를 북돋아 줘가지고 배구를 다시 하게 됐고, 11년 동안 무명 생활 그리고 후보 생활을 전전하다가 이제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에 이제 몇 번 나가게 됐는데, 이날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여성 배구팀 1위를 하고 있는 팀을 꺾었는데, 그날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은 뭐냐라는 거죠. 사실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계시고, 공동체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고 또 못 버는 분도 계시고, 건강한 분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또 뭐 가정에서 자식들이 아주 뭐 공부를 잘하게 돼서 막 우수하게 성장하는 가정도 있고, 또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그런 자녀도 있고, 사실 우리는 되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팀에는 그 주전 선수 6명보다는 훨씬 많은 비주전 후보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얘기를 제가 간혹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속상해요. 제가 이 저기 서 있는 남자분이 감독인데, 저 감독이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사실 저 이름도 몰라요, 저 감독님. 그러나 저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그 흐뭇했을까. 그리고 부상을 당한 선수도 내가 부상을 잘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부상을 당해서 저 선수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데일리 베스트 MVP로 뽑혔으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간에 자기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한 마음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갈 곳에서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되, 우리가 가진 달란트, 그 달란트가 무엇이든 지금 나는 또 그런 달란트를 아직 개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받지 못하던, 그게 전도사든 목사든 담임 목사가 아니든 기든, 이게 뭐 교회 집사님이든 아니든 그 리더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서로를 끌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배구 경기를 보면서 했고요. 참 성경 보다가 받는 감동만큼이나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사진을 좀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교하는 말씀, 제 인생의 모토 같은 말씀, 이게 마태복음 6장, 즉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를 모아놓은 산상 설교의 정확히 가운데 몸통에 해당하는 이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눌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됐어요.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는 이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에리카 라인이라고 하는 애 3명을 가진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책의 부제가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단순한 삶이 불러온 극적인 변화. 그러니까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서 내 삶이 아주 아름답게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 살 한 살 이제 나이가 먹어갈 텐데요. 원하는 것들을 사서 소유를 늘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 집에서 불필요한 것만 모아도 한 집 살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쓰지 않는 그릇, 쓰지 않는 숟가락, 쓰지 않는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한이 다 되지 않아서 버린 가전제품만 가지고도 아마 어느 한 가정에서는 살림을 차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소유를 늘려가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관계가 늘어가죠. 자, 가족들이 늘어가고 내가 직급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 인간관계들이 축적되면서 내가 챙겨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또 어때요? 사람이, 저도 그래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제가 은퇴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목회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이 일이 끊임없이 증가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증가해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일의 무게도 굉장히 커져요.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요구받던 그런 일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제 인생에도 생겨가는데, 그리고 이제 항상 시간에 쫓겨서 이리저리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되는 이런 삶으로 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도 그런 삶 속에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으로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에리카 라인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새 아이의 워킹맘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서론에 나오는 얘기를 좀 요약해 보면,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보면서 한없는 감격에 빠지다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일들의 녹초가 돼서 우울해지는 이 엄마의 삶, 그죠? 한편으로는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우울해지는 이런 엄마의 삶, 너무 공감됐고요. 내가 우리 아내를 보는 것 같아요. 또 애가 셋이라서, 제가 요새 아이가 넷이 됐지만 상당 기간 저희가 세 아이를 키웠잖아요. 바쁘기만 하고 정작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몇 년을 살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실을 보면서 야,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날 느낀 그 환멸 때문에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고, 이 여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단순화하고 새롭게 하면서 지금은 다른 사람의 삶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이 여인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좀 생각했대요. 하나는 집안일에 시간을 덜 쏟고 아이들과 놀아주자. 두 번째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해서 업무를 가급적 빠른 시간에 끝내자. 그리고 오늘은 뭐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에 아침 운동을 하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한 삶이에요. 사실은 여성들이 이 의상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또 집안일하고 정리하고 막 일에 치이는 것보다는 자녀들과 놀아주는 거, 이런 삶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을 겪었는지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각 집에서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돈은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 쫙 있는데요. 제가 제목만 좀 몇 가지 인상적인 거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한다. 물건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죠. 저는 실제로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중에 집을 쓰레기장처럼 해놓고 사시는 집을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눈이 수북히 온 것처럼 집에 공간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짐이 차 있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땐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미래를 준비하고 걱정하고 언제 필요할지 몰라, 언젠간 이걸 쓸 거야 하면서 물건을 못 버리게 되죠. 집에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일에 대해서는 그 소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경영자가 매일 똑같이 옷을 입는 이유. 여러분들은 뭐 삶은 변화되지 않고 폴라티만 입고 스티브 잡스인지 아는데 그거 아니죠, 그죠? 왜 이 경영자들은 똑같은 옷을 입을까? 사실은 저 여기 굉장히 공감했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넥타이를 차지 않는 거 여러분이 보시죠. 제가 사실은 이 와이셔츠를 맞춘 이유는 그 옷을 입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고, 좀 항상 단촐하게 제가 그냥 복장을 단정해야 하긴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티셔츠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단정해 보이면서도 넥타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사실 이 옷을 택했는데요. 뭐 저는 경영자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또 이 안에 있었어요. 세 번째는 가족. 가족에는 그 가족에 대한 것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거기에 소제목이 이게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방법이다. 자, 네 번째, 돈. 돈에 대한 소제목이 또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충동 구매를 완전히 끄는 날. 이건 거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날보다 더 위대한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벌고 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일을 하던 삶에서 중요한 일로 이제 줄여가는 거예요. 이분은 이것을 책에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니멀리즘은 뭐예요? 집에 가구 없애고 아무것도 안 두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물건만 없애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삶의 목표에 맞춰서 정리하는 류의 영적 미니멀리즘. 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시간에 또 소제목이 몇 개 있습니다. 시간 사용에 대해서. 시간이 늘어나는 마법의 단어, 아니요, no라는 거예요. no라는 단어를 할수록 시간은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관계. 사람이든 무엇이든 물건이든 좋은 것만 곁에 둘 것. 나에게 해가 되고 나의 에너지를 깎아먹고 나를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고 가는 관계들을 끊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자기 삶에, 이게 영적 미니멀리즘이라고 꼭 보긴 어렵지만 굉장한 변화를 경험했고, 막 일에 치여서 매일 집안일 하다가 지치고 남편이 들어오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책 일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삶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자신의 왜를 이해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면 꿈꾸는 삶이 분명히 보이게 된다. 이 책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영적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텐데, 이건 적게 소비하고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꼴 보기 싫은 사람 정리하고 그냥 인간관계 끊어버리고 살자, 뭐 자연인이 되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아름답고 효과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을 세워서 그 가치관에 맞게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 화가자에다가 제목을 붙여가지고 살을 붙여서 기억하자. 진정한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 자, 제가 이제 왜 그러면은 진정한 삶을 위해서 변화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의 나이가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신체 상황,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지 않아요. 나이가 계속 변해가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그죠? 우리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커버린 다음에 또 새로운 자녀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가정의 물리적인 환경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내가 또 갱년기에 접어들었냐 안 들었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다시 사춘기로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 갑자기 엉뚱한 짓들을 하냐 안 하냐,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의 커리어, 내가 어느 커리어에 있냐,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냐 자영업을 하냐, 직장에서도 어느 직급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지금 내 나이에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그런 것들이 결핍이 생겼냐 안 생겼냐, 이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제 개개인적인 사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밸런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초점을 맞췄어요. 30살 때는 이렇게 교회 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읽으면 됐어요. 똑같이 해보세요. 40살에는 맞지 않아요. 저도 부목사 때랑 담임 목사가 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부목사로서 사역하던 청년들만 바라보고 사역하고, 그리고 누가 일을 정해서 시키면 그 일을 어떻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근본적으로 담임 목사가 되면 너무 다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요. 내가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계획들이 있어서 그걸 저에게 시키면 저는 그걸 단순히 how,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다면, 이제 what과 why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 섰을 때 제가 얼마나 혼돈스러웠는가. 나이는 똑같았는데
제 환경이 전혀 달라졌고요. 그 같은 해에 우리 자식이 태어났고요. 시은이. 이럴 때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망가지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은 종종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배우자들은 서로에게 꼭 줘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교회가, 당신만 교회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교회가, 오늘은 내가 새 아이를 볼 테니까 오늘 당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우리 아내에게 잘한 거 없지만 이건 가끔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 그래야지 자기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잘못됐을까, 지금 어떤 부분에 밸런스가 무너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삶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저도 그런 삶을 아주 자주, 그리고 저는 지금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그럼 세 가지 영적인 원칙.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확신. 변화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당신의 삶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애도 있고 저는 이렇게 대출금도 있고 돈도 이렇게 들어가고 저는 제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가능하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요,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에 31절 32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디서 주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필요한 것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오늘 성경은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단지 그렇게 염려해서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렇게 관점을 변화시키면 그걸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저 내 내면에서 내가 홀로 고요한 곳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동창 만나고 친구 만나고 주변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부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 저 내 내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을 향하여 가려면 이걸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단순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확신에서 벗어납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염려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집을 보세요.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돈과 일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그 염려는 또한 우리의 행동을 왜곡시키고 내 삶 전체를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곳에 투자하게 만들어요. 이 사회 환경이 어때요 지금? 집이 없으면 갑자기 거지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 삶에는 사실 지금 변화가 없어요. 작년과 올해의 연봉 차이가 없고 우리 교회에서 실직하신 분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끝없는 환경의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의 목표와 중심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결핍을 느끼고 염려하면서 가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이제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첫 번째로 들어가서 원하는 것들을 계속 구입해서 소유를 늘려가면서 늘어가는 인간관계가 요구하는 일에 계속 지쳐가고 증가하는 업무의 양과 일의 양 때문에 치이고 늘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는 삶. 이게 제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이 삶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데요. 이 변화는요,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절망해야만 가능해요. 오늘 여기 책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 책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잡동사니의 무거움을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싹 트는 순간이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고통스러운지도 힘든지도 모르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그래도 견딜 수 없는 그 시기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목사님, 전 옛날에 예수님 만났는데요, 변화됐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볼트 한번 조여놓으면 계속 가요? 옛날에 한번 수도관 고쳐놓으면 그게 계속 가냐고요. 우리는요, 그것이 노후하고 내 결심들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 결심을 수행해도 문제가 생기는 내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웃을 10,000원 도왔어요. 근데 내 연봉이 1억이 됐어요. 그래도 10,000원 돕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을 때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목사님 말씀 맞는데 중요한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하다가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죠. 가자니까 가. 따라합시다. 가치 정립.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예요. 여러분, 가치가 마음에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팔랑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살았대 여러분, 그래? 저렇게 하면 저래? 근데요, 자기 안에 가치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구분을 해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의 삶에서 배울 것이 있는지. 왜? 내가 목회를 하는데요, 나는 경영하는 사람한테도 배우고요, 청년들한테도 배우고요, 벤처 사업가에게도 배우고요, 또 선생님에게도 배우고요, 책에서도 배워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카피하진 않아요. 왜? 나는 나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 밍크 코트를 사던, 누가 페라리를 사던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소유를 소망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건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치를 정립한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주변에 있는 학생들 시기 질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목사가 되는데 무슨 경쟁이 필요하며,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무슨 다른 애들보다 꼭 이겨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까만이 나에게 중요한 거죠. 원칙을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 하세요. 성경 통독 옛날에 했다고요?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강의 맡겨볼까요? 여러분 몇 자나 얘기할 수 있을지. 그냥 듣고 지나가셨잖아요.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책도 냈지만 또 성경을 몰라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난 옛날에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한다, 이거는 참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원칙에 있어서 want와 like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느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그 교수님이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메모해 놓은 게 있었어요. 9살 정도 8살 정도 되는 딸내미하고 놀이공원을 갔대요. 근데 이 아이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풍선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더니 풍선을 사달라고, 전혀 평소에 풍선을 갖고 노는 아이가 아닌데 저 풍선 아니면 안 된다고 막 해서 물어봤더니 엄청 비싸더래요. 근데 애가 막 지금 들어누울 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풍선을 사줬답니다. 지금 제 기억에 10,000원이 넘었어요. 사줬는데 이제 그 풍선을 들고 다니던 애들이 다 어디 가고 사람이 좀 한적한 곳에 갔더니 아빠 이 풍선 좀 들고 가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귀찮아. 5분 정도 지났는데 이 아이는 왜 그걸 갖고 싶었죠? 그냥 주변 아이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가지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서는 집에 갔대요.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그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죠. 이 10,000원이 넘는 이 풍선을 샀다는 거에 대해서 그 엄청난 자괴감과 짜증과 막 이 딸내미에 대한 그 짜증 있잖아요. 사실 딸내미랑 좋은 시간 가지러 갔다가 딸에 대한 증오심을 억제하느라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없이 내 내면이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I like it. 난 그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그죠?
옛날 소방차 노래에 I want you, I need you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 이 여자애를 다른 애도 좋아하네. 그 왠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want나 need가 가지고 있는 이건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걸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동창회 갔다 오면 원하게 되느냐는 거지. 왜 친구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남편의 모가지를 조르느냐는 거지. 왜 어느 날 멀쩡하게 자기 차를 잘 타고 다니다가 친구 만나고 와가지고 자동차 계약서를 들고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부터 용돈 줄여. 왜 이 짓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특히 여성분들 홈쇼핑 볼 때 그게 want인지 like인지 아셔야 돼요. 홈쇼핑을 안 봤을 때 내가 필요로 한 거는 필요한 거고 정말 필요한 거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홀려서,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일들이에요.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like를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내면이 원하는 것. 여러분 막 돈 벌어서 엉뚱한 데 쓰다가 사치하다가 불필요한 데 쓰다가 이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저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득이 좀 적다 하더라도 내가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그동안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여기도 낭비하고 애한테 책 몇천 권 사줬는데 한 권도 안 읽고 나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고 선교지에 이렇게 교회 짓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거기다가 몇천만 원, 몇 억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난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에 내 모든 걸 소비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사실 그때 우리 남편이 일하고 나는 일을 안 했을 때이기 때문에 시간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난 왜 그 시간에 봉사 하나 못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가서 청소 빨래 한번 해주지 못했는지 너무 후회돼요. 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라이크를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이 가치거든요. 난 그게 정말 좋아. 내가 내면에 정말 원하는 것. 그러나 이 아이는 풍선을 전혀 원하지 않지만 애들이 다 들고 다니니까 나도 괜히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이 혹해서 그걸 안 사준다고 들어눕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풍선은 만 얼마니까 괜찮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거기에 공이 하나, 두 개, 세 개씩 붙기 시작합니다. 왜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왜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을 내가 부러워해야 되나요? 나에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에게 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홈쇼핑을 보고 필요함을 느낀다면 want, 아니라면 like예요. 친구나 동창을 보고 갖고 싶다면 그건 want예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좀먹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다른 교회를 보고 부러워해서 교회 이전을 하면 그건 실패한 목사예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어서 이전하고 건축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다른 교회 가보니까 와, 교회가 너무 좋아. 와, 내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옆에서 3천억짜리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난 그 옆에서 그게 올라가는 걸 매일 봤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지어지니까 우리 시은이가 아빠 여긴 교회가 왜 이렇게 커? 그러더라고. 서초역 앞에 딱 신호대기 걸려 있으니까 시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다. 난 그걸 하면서 지금 15년 동안 왔어요. 내가 그게 좋았다면은 우리 교회에선 지을 수 없었으니까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내 길인가요? 아니잖아요. 목사도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보면서 부러워하고 다른 목사 보면서 부러워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성도가 차를 사줘가지고 이렇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걸 부러워하는 목사 어떻게 생각되세요? 형편없다고 생각이 드시죠?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여러분의 내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온 국민이 부동산과 투자에 미쳐 있는 시대에 우리가 교회 이전하고 있죠.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생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자녀를 키울 때도 누가 옆집에서 했으니까, 누가 했으니까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학원 가고 싶어 할 때 진짜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확가자, 자신만의 적용. 자신만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정말 고독한 시간인데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6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오늘 이 산상설교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나온 이야기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그 앞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야,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아 이거 너무 걱정되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걱정과 염려돼서 기도하면 기도를 끝난 다음에도 걱정과 염려돼서 살겠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필요하냐면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그래, 아유 하나님 해주시겠지. 나가다가 걱정이 돼. 나가다가.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치 정말 뭔가가 필요한 자녀들이 아빠에게 간절히 가서 찾듯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혼자만의 적용.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간과 또 일터, 가정, 이 도시에서의 우리 사명들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그걸 해야 진짜 행복하거든요. 남이 하니까, 남이 잘 된다고 하니까, 사회에 나가면 취직 잘 된다니까 해서 과를 결정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불행한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어디가 취직되고 어디가 무슨 과가 이런 아무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대단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만의 적용,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또 물건 싹 버리고, 난 그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건데 그게 맞는 것 같으면 버리세요. 자, 제가 숫자를 몇 개 불러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저에게 적용한 거예요. 50 뭘까요? 그 밑에 적어보세요. 주보에 15 4 1 2 이게 지금 저에게 적용된 숫자들이에요. 저는 올해 50살이 됐고요. 우리 교회가 3월이면 만 15년이 되었어요. 저는 자녀가 4명이 되었고요. 제 신장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전을 앞두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에요. 제가 30살, 40살 때랑 똑같을 수 있나요? 저에게 올해 너무 많은 게 달라졌죠. 제가 이 숫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제 몸 상태를 보고 하루하루 점검을 하면서 하루하루 제가 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점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고등학교 때부터 해봤어요. 중간고사가 딱 끝나면 기말고사를 볼 때까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했어요. 이게 비단 학습에 대한 계획만은 아니에요. 대학교 때도 내가 1학년 1학기를 마쳤어요. 저는 외고 출신이 아니라 독일어 실력이 우리 반 애들하고 형편없었어요. 대원외고 나온 애들이, 대원외고 독어과 나온 애들이 많았거든, 우리 과에. 근데 나는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했거든. 독일어는 ABC만 알고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대학교 1학년 1학기 월요일 첫 수업에 독일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데 다 웃는데 웃지 못하는 그 마음 아세요? 딱 바보 된 것 같은 느낌. 나 한국에 대학 다니는데 유학 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저 1학년 1학기 끝나고요,
걔네들이 외고에서 풀었던 문제집을 다 샀어요. 그래서 그걸 방학 때 혼자 다 푼 거예요. 1학년 2학기가 되니까 바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의 부족한 거를 알고 방학 때 제가 제 친구는 여행 가네, 얘는 놀러 가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저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 출신 성분이 안 좋으니까 저만의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일 때, 부서가 바뀌었을 때, 또 그게 1년 차일 때, 2년 차일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올해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요. 사실은 주변 분들이 저를 걱정 많이 하세요. 그죠? 갑자기 가족도 늘었죠. 그 얼마 있다 하나 뗐죠. 그리고 또 교회 이전한다 그러죠. 주변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걱정해요. 명절 때 몇 분 목사님이 교회 놀러 오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요새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게 아마 신앙의 훈련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저에게 이런 변화가 있지만 하루하루 그래도 비교적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 또 순적하게 우리 예배당을 마련하실 것 같아요. 이제 곧 거의 계약에 임박했어요. 이 모든 일이 제가 배 째고 누워 있어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한 분 한 분 저를 찾아오셔서 너무나 큰 헌신을 해주고 계세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인커리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또 한라봉 많이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내 삶의 변화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진정한 열망,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자 하는 그 굳건한 결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급격한 변화가 있죠.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을 남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밝은 일들을 열어주실 거라는 걸.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오늘 확 가자 했는데, 여러분 이걸 잘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이번 일주일 단 2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말로 유튜브나 보다가 집안 청소하다가 또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